고린도전서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 중에 교회의 분쟁 문제를 다뤄요. 제일 먼저.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권면합니다. 모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교회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분쟁 내용이 좀 특이합니다. 이렇게 분쟁해요. 교인들이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나는 게바에게 속했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서 지도자의 이름을 앞세워서 파당을 짓고 서로 분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나는 어떤 지도자에게 속한 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분쟁을 할까요? 그것은 당시 고린도 사회가 대중 연설가들의 연설 듣기를 좋아하고 따르던 문화에서 나온 병폐입니다. 고린도가 그리스잖아요. 헬라잖아요. 그래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지혜로운 말 듣기를 무척 좋아했어요. 연설을 마치 오락처럼 소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설가들을 비교하고 추종하면서 지혜 경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대중의 인기를 끄는 연사들이 참 많이 일어났는데요. 시민들은 자기가 선호하는 연사와 친분 관계를 맺으면서 그 연사들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따랐다고 합니다. 제가 세계 테마 기행에서 아테네의 고대를 보았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있는 넓은 광장이 있잖아요. 광장마다 큰 돌 하나가 놓여 있어요. 아무나 거기에 올라가서 연설을 할 수 있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도 아테네 근처니까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대중 연설과 웅변가들은 마치 오늘날 인기 있는 강연자나 인플루언서 같은 대중적인 인기가 있었어요. 이런 문화적 관습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나는 바울의 설교가 좋아. 나는 아볼로의 설교가 마음에 들어. 나는 베드로가 좋다면서 지도자들을 비교하고 일종의 팬처럼 파당을 지어 분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쟁이 고린도 교회에 가장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분쟁 문제를 1장에서 3장까지 할애해서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경향들이 성도들 사이에 많이 나타나고 있지요. 어떤 사안이든 교회가 분쟁하는 것은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마음 아파하세요.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끼리 서로 싸운다. 형제 자매끼리 서로 싸우면 부모 마음이 정말 아프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끼리 자녀끼리 싸우니까 아버지신 주님 마음이 정말 아픈 거예요. 가장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님의 뜻 받들어서 오늘 우리 교회는,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데요. 이 나타난 현상을 지적하고 고치라고 하지 않고요. 대신 교회가 하나 되는 진정한 힘, 하나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리를 가르칩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거룩한 연합을 이루게 될까요?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 그곳 사람들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말의 지혜에 쉽게 매료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는 말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요. 바울은 당대의 석학이었어요. 그래서 현란한 수사학과 철학으로 복음을 변증할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어요. 만약 세상 분위기에 편승해서 자신도 말의 지혜로 사람을 설득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도리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 중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런 고백도 합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의지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입니까?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로 하나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로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자, 우리 본문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 말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멸망하는 자와 구원받는 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둘로 갈라져요. 어떤 사람은 멸망하는 자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자가 됩니다. 자,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갈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고 거부하는 이들은 멸망합니다. 반면에 십자가의 도를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멸망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만이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로 하나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진리임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는 아직 성도는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교인일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믿고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면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인 거예요. 십자가의 도로 거룩한 연합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십자가가 미련해 보여요. 본문 22,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헬라인인데요. 그들에게는 지혜를 찾는데 그 고린도 사람들이 보면 로마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정말 미련해 보이는 거죠. 세련된 말솜씨를 뽐내는 수사학과 헬라 철학으로 무장된 그렇게 세상 지혜를 설파하는 이들의 지혜로운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을 열광하며 따랐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 20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지혜를 이 세상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지혜와 총명과 변론을 하나님이 멸하시고 폐하신다.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 지혜를 도리어 미련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지혜인 자기의 총명과
그리고 철학과 변론 등은 사실 금세 사라지고 변해요. 그것을 신뢰하고 따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미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얻어야 하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다는 소리 들었다 해도 구원에서 배제되고 결국 멸망한다면 그것처럼 미련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 지혜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지혜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을 깊이 깨닫기를 사모해야 해요. 십자가의 사랑을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그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분명하게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갈수록 우리들은 하나님의 죄인 십자가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감격하며 따라야 하는데요. 자,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알지 못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기 지혜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십자가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서 전도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케리그마예요. 케리그마는 선포, 전령이 공식적으로 전하는 메시지를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이 설교의 행위와 내용이 케리그마예요.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라는 의미는 복음을 전하는 행위뿐만 아니고 복음의 내용도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미련해 보인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전도하는 행위도 싫어해요. 전도하는 내용도 세상은 받아들이지 잘 않습니다. 자, 그럴지라도 비록 미련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누군가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내용을 전해주는 사람과 성령의 역사로만 깨닫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는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알고 믿게 되는 것이죠. 또 그 전파하는 순간에 우리가 전파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써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안타깝지만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고 거부해서 멸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비록 세상이 십자가를 미련하게 볼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써 전하는,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전령도로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 22, 23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리껴해요. 유대인들은 어떤 표적을 구하겠습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 민족을 극적으로 건져줄 신적 능력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도리어 로마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하셨잖아요. 그래서 따르던 군중들조차도 예수님께 등을 돌린 것입니다. 더구나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율법에 비춰보면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예요. 사실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은 것인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아까 본 것처럼 지혜를 찾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2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실현함으로 우리를 구원한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인 거죠. 자, 하나님의 공의로는 우리가 반역죄를 비롯해서 수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내려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벌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머리털보다도 더 많고 진홍보다 붉은 죄를 지은 우리가 정죄받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으로서는 어떤 죄인도 용서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비록 추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고 용서하기 원하십니다. 자, 공의를 행하자니 사랑이 걸리고 사랑을 행하자니 공의가 걸립니다. 하나님은 이 딜레마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서로 충돌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단번에 충족시킨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1980년이에요. 여의도 광장에서 CCC 총재였던 빌 브라이트 박사가 오셔서 복음 설교를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들은 이야기가 제가 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영향력을 주었기 때문에 잊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실화라고 말했습니다. 고대에 한 공의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한 법을 세웠어요. 그 법을 범하는 사람은 두 눈을 빼는 형벌을 받게 된다는 그런 법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형벌이 있는 법을 왕이 사랑하는 아들, 왕자가 제일 먼저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심한 고민에 빠진 거죠. 왕의 공의로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두 눈을 빼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로서는 차마 아들의 두 눈을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내리고 실행합니다. 법의 공의를 따라서 한 눈은 죄를 범한 당사자인 왕자 아들의 눈을 빼고요. 그리고 한 눈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죄인의 아버지인 자기 눈, 왕의 눈을 뺐습니다. 그것이 실화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상반되는 공의와 사랑을 지혜롭게 해결한 왕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면서 우리의 아버지신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눈을 다 하나님은 자기 눈을 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 대신 죄 없는 자기 아들이 십자가 형벌을 받게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셨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 예수님이 다 담당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죄를 속해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양립할 수 없는 공의와 사랑을 완전하게 실현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양손과 발이 우리 대신 못 박혀 달리셨고
주님의 거룩한 몸이 우리 대신 참혹하게 찢기셨습니다. 저 십자가에 설리신 주님의 거룩한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씻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더 이상 정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린 주님께 용납되었어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사건이며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옛 자아와 마귀와 세상으로부터의 승리와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님을 믿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거기서 나도 죽은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던 나의 옛사람이 주와 함께 죽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으로 나의 주인으로 살고 계세요. 이제 우리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르며 살게 된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는 죄성을 가진 우리의 옛 자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거기서 나도 죽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히브리서 2장 14절 약간 어려운 말씀인데요. 가만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영적 세계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멸하셨다는 것은 마귀의 행위를 무력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마귀는요,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 사망을 패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세력 안에서 활동하던 마귀가 무력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큐티한 요한일서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보혈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로 우리의 대적 마귀는 완전히 패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마귀는 만지지도 못해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진 이 승리를 굳게 믿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고 대적하며 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네, 아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 가치에 매몰되어 살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의 위력에 눌려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했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동시에 세상도 나를 향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가치와 세상 위력에 눌려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살 때도 있지만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까 세상의 것에 연연해하지 말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하셨습니다. 이 어둡고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자랑인 십자가 안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